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둘째 날 새벽 시간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함께 다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지나고 또 둘째 날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알려진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염원하는 시로 오랫동안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한반도를 광야로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은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인은 그런 민족을 구원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빼앗긴 광야에 자유와 생명력이 가득한 날이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도 때로 거친 광야로 변합니다. 악한 적들이 쳐들어와 삶의 기반을 뒤흔들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스스로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실행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영혼마저 우리 안에서 피곤하죠. 점점 더 복잡한 미로에 갇히고 깊은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불뱀과 정갈의 위협은 일상이 되고 말죠. 이런 환경에 놓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은 어떻게 광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름 아니라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우리의 힘겨움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그 광야 사막길에서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노래하게 됩니다. 인생에 타는 목마름, 극심한 배고픔 다 해결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생은 모두 저마다의 거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둘째, 인생의 광야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며 시작한 시가 4절에 이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급전직하, 그것도 날개가 없는 추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셨다는 노래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기가 무섭게 곧장 광야 사막길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의 현주소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온갖 화초와 곡식과 과일과 가축들이 한데 어우러진 들판이나 동산이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거주할 곳도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독사와 정갈이 득실거리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황량한 모래바람만 불어올 뿐입니다. 이런 광야 사막길을 지나며 몸부림치는 인생의 모습과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음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인생은 모두 거친 광야를 지납니다. 바트 얼만이라는 비평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 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인데요. 그리고는 고통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무신론자, 원래 예수 믿다가 무신론으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5가지로 성경에서 찾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분석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 때문이고, 둘째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궁극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 초래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단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왜 고통이 초래되는가. 한편 그는 욥기를 언급하며 고통이 이해 불가능한 수수께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고통의 해결책을 전도서에서 찾았는데 전도서 3장 13절을 인용해 살아있는 동안 그저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것, 그것이 고통의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은 참 잘했는데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그냥 삶을 즐기고 누려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없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긴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거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니죠. 고통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설픈 마취제를 통해 잠시 고통을 잊고 지낼 뿐인 것입니다. 시선이 모아지거나 마취가 풀리면 어김없이 고통이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중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원인을 5가지로 분석한 이 바트 얼만의 이해는 탁월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광야 사막길이라는 고통 속에 내던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길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길을 지나야 하는 운명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5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사람들 스스로 고난의 운전석에 앉거나 운전대를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인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그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마을조차 찾지 못하죠. 얼마나 방황했는지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은 물론이고 광야는 다 그런 곳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마저 몹시 피곤합니다. 이 영혼이 몹시 피곤하다는 것은 정신을 잃고 실신할 지경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광야 사막은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고 신명기에 따르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일 뿐만 아니라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 사막길이 되겠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불을 보듯 뻔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생의 광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 운명처럼 광야를 지나가야 하죠. 완벽한 환상의 세계인 유토피아는 우리 삶에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고난 보장이라는 특약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만 홀로 광야에 놓인 것처럼 착각하진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역경이 가장 큰 역경이고 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며 내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인 것처럼 오해하진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의 비극을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비극으로 간주하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보다 덜 힘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만큼 힘들거나 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힘겨움은 다분히 주관적이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거칠고 힘든 광야와 사막을 지납니다. 스스로 찾아가지 않아도 광야가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다 인생의 광야를 때론 지나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광야로 인해 너무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인에 따르면 사람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다가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마을이 있을 리가 없죠, 사실. 줄이고 목이 말랐고 영혼까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마저 혼미해졌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쉽게 음식이나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광야인 겁니다. 인적이 드물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없이 방황하다가 줄인 배를 움켜잡고 타는 목마름으로 무작정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 그것이 광야이기도 하죠. 낮의 더위는 물론 밤의 추위도 참아내야 하고 전갈과 불뱀의 위험 다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광야의 근심과 고난을 사람들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죠.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인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적대적인 환경이 빚어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저들의 형편이 절박했기 때문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힘겨움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6절이 노래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또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지 않도록 곱고 평평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여호와의 성읍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 마음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8장 2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를 광야에 던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의 광야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둘째는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살이하는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죠. 비록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마실 물 넉넉하고 고기도 많고 각종 야채도 풍성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터전이 아닌 겁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셋째는 안타깝게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 광야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 삶을 광야와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척박한 삶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광야에서 날개가 녹아버린 이카로스가 경험했던 추락을 우리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크레타 섬을 탈출하다가 태양 너무 가까이 가서 밀랍으로 된 날개가 녹아 그 지중해 바다에 추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순종을 시험해서 광야에 내던져졌든지 약속 땅에 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야 했든지 또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를 자초했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탈출구가 없는 우리의 형편을 하소연할 수 있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광야 사막길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근심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동행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마침내 이르게 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광야에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마지막 사실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시인은 8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시편 107편을 보면 이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8절, 15절, 21절, 31절 같은 표현이 계속 한 사건을 지나며 같은 노래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기적을 찬양하고 있죠. 광야와 흑암과 질병과 바다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반복적으로 노래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광야에서 실제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포기되지 않는 애정과 성실하심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들로부터 시선을 거둔 적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여정에 처음부터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자 고통에서 즉각 건져주십니다. 그것도 기적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9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사모하는 영혼은 목이 타들어가는 영혼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노래합니다. 그것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시죠. 제가 이제 목사님 방에 가면 미네랄 병물 주시더라고요.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어제 집에 가서도 이렇게 숙소에 가서 마셨는데 저 물이 맛있어요.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목사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겪어야 했던 갈증과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들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노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의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로 자기 백성들을 먹여주신 분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분입니다. 수질 검사할 필요 없는 물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백성들에게 매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1400년의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죠. 또 다른 광야를 살며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마저 피곤한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친히 40일간 광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체험하셨죠. 우리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주님이 지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체험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인 자신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광야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인생에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인 자신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우리 인류를 광야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속의 은혜,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지칠 대로 지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기적이 필요한가요? 그 기적을 보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은 모두 거친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적용 좀 이 새벽에도 말씀드립니다. 첫째, 삶의 힘겨움에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인에 따르면 광야 사막길에 내던져진 사람들은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졌습니다. 광야의 힘겨움 때문에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아무런 살 용기도 갖지 못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 낙심한 나머지 오히려 절망 속으로 뛰어든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론 이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상태에 놓였다가 주님이 건져주신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인생의 거친 광야에 외롭게 던져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의 힘겨움에 주눅들지 않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은 지병으로 인해 집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인생의 엄청난 광야를 제가 지나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놀라운 기적을 제 삶에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거친 광야에 외롭게 던져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광야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광야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살 길까지 다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거주할 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배고픔,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 확신 가지고 삶의 힘겨움에 너무 주눅들지 않는, 오늘 우리 중에 다 평안하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힘겨움에 너무 주눅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 우리의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시편 107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며 감사로 여호와께 노래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찬양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8절에서 권유하는 어조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단어, 감사하다, 야다, 알다는 야다 말고 또 다른 야다인데요, 찬송하다, 야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명령이든 권유든 시인이 주장하는 바는 감사로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찬송해야 하죠. 또한 앞으로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군대의 찬송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렸던 기도와 찬송은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리며 메인 것도 벗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 찬송도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을 불러올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신의 책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라는 책에서 이생에서는 고통의 문제를 피할 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신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고통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피하지 못해요. 신앙이 좋은 분들도 암에 걸려서 위태위태하신 분들 저희 교회도 계세요.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피하지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제가 와서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파서 이제 거의 목숨을 잃을 때가 되어가는 그런 예쁜 아들도 있어요. 바라보면 정말 제가 지난 금요일은 기도하면서 성도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생명 싸기로 이 아들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자.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 훈련에 매진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주장해도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럴 경우 무엇보다도 확실히 믿을 만한 존재가 필요하죠. 예측 불허의 인생에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 절망의 현장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믿을 만한 분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대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인생의 광야에서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광야도 거뜬히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은 모두 광야를 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로 인해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은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인생의 목마름, 굶주림, 근심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삶의 힘겨움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고 다시 올라오시죠? 아니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까? 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다소 묵직한 말씀을 주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중에 정말 거친 광야, 나름대로의 그 힘겨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광야를 지나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시온의 대로 속에 놓여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터인데 광야를 지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남은 새 은혜 집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강건함 주시고 삶의 모든 여건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같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광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복된 그 다짐 위에 또 아름다운 꿈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가정가정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룩한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